그 비행기 사고, 자동차 사고, 선박 사고, 이런 그 사고 원인들을 보면은 작은 그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인생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을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리고 또 미래까지 살리는 이런 응답의 주역되길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인생 정비를 해야 된다. 인생 정비.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교회 나왔다,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또 마음 생각, 거기에 육신의 삶, 이게 점검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 나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그거를 이제는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셉이 총리 되어서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 있었죠. 이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은 한 일주일이면 가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일주가 아니라 40년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가? 왜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해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430년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또 마음 생각도 삶도 완전히 전 세대가 지나고 나서 그 후 세대들은 전부 다 모든 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몸은 빠져나왔을지 몰라도 그 영적 상태는 완전히 과거의 영적 상태, 흑암에 빠져있는 영적 상태. 지금 우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이 광야 세대에 있는 모든 후대들은 400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귀로는 들었겠죠. 그러나 실제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상 신전과 우상 형상 만들면서 그곳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흑암의 문화 속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도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죠.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하나님되라.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저주 아래 들어갔죠. 이때부터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것이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 여기에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생각 수준 자체가 전부 다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여기에 다 온 시간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내가 많이 벌어도
실상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재와 같이 날아가는 건지 모르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과 명예와 자리와 인기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중직자로, 저는 목회자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여기에 아직도 묶여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인생을 정비해야 돼요. 이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흑암의 재앙은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 관계없이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속에 먼저 들어와 있는 거, 복음 아닌 먼저 들어와 있는 종교, 열심, 선행, 나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 씌워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 인생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빼버려라. 여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은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는 가운데 40일이 걸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지금 밑에 뭐라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저 모세는 안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무슨 사고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제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속 인도해 왔는데 이걸 다 놓쳐버려요. 우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 조급하죠. 아,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떠난 게 아닌데 우리 잠깐만 과거 속에 체질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내게 응답이 없으면, 내게 좋은 게 아니면 전부 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걸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잖아요.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완전히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음 생각. 문제만 왔다면 뭐가 와요? 원망, 불평.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사실 그 속에는 불신한 게 들어가요. 불신앙이. 미리암이 그냥 모세를 대해서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고라나 이런 다단들이 괜히 원망한 게 아니고 그게 오래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치유되지 않은 불신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괜히 사람 비판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그 문제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가는 건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가두고 있는데 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비에 들어가라고. 앞으로 미래와 시대와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응답 못 받으면 계속 우리는 과거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다툼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결국은 계속해서 분쟁하게 되죠. 마음 상태.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삶은 결국은 의식주의에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삶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부 육신 중심의, 세상 중심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죠.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삶에 뭐가 돼 있어요? 체질이 돼 있죠. 체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에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바꾸려고 주신 답이 뭐냐? 이게 바로 성막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성막을 통해서 모든 것 치유받으라. 영적인 것 치유받으라. 그래서 오직 복음대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 선악과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신 답, 여자의 후손, 오직 복음. 이걸 붙잡으라는 거지.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밑에 가셔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봐. 포도나무 열매를 보지 말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봐. 열매는 따라오는 거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이 밑에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지만은 복음은 그게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거야. 성막의 비밀. 이 마음 생각을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세절기의 비밀을 강조하십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든 기준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완전히 체질되게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언약궤 메고 가면서도 징징거리고 따라가는 거지, 계속. 힘들다. 지친다. 그 법궤 따라가면서도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괜히 나왔나? 돌아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삶의 체질이 나오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오는 거지만은 유월절을 체험하라, 오순절을 체험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수장절을 체험해라. 오늘 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도 이 답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집중해라.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우리의 약속은 변개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1획 빠짐이 없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 영적 비밀을 갖지 못하면은 말씀보다는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시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6월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언약. 6월절 언약.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너희 힘 능력으로 너희 공로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해요? 양의 피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믿어지면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헤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분을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그래서 예수 이외에는 생명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말하는 건 전부 다 사입이고 다 종교입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주실 자가 없어요. 그래 속고 있는 거지 전부 다. 양의 피. 그래서 그 사단과 같은 애굽의 바로 왕에서 너희들이 해방된 걸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노예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어떻게 해요? 힘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지 않냐. 양의 피 바른 날 흑암 저주가 지옥의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비밀을 주었지 않냐. 그래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애국, 여기를 애국으로 다 씁시다.
자,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 문제될 것 없다. 끝났다. 왜요? 저주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갈등할 이유도 없다.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모든 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시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 통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붙잡은 사람이 모세요,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끝났어요. 다 끝났어. 끝났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원망 불평 속에, 왜냐면 체질 자체가 워낙 그 애굽에 살았던 삶 자체가 엉망진창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육신 이 세상 속에는 체질을 바꾸려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잠깐만 거기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가. 이방신 섬기는 쪽으로. 우상숭배 그거 맨 본 것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아니 애굽의 신의 이름은 어마어마한데 건물도 모든 신전도 어마어마한데 겨우 하나님 주신 것은 괴짝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천막 하나 덩그러니 이렇게 왕궁이나 궁전, 신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괴짝 메고 가면서 천막 치고 보잘것 없잖아요.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교회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종 하나 땡땡 두드리는데 저 다른 종교단체들 봐봐요. 어마어마한 이 종, 에밀레 종 같은 큰 거 만들어가지고 꿍 치면 막 감동받지.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파이프 오르겐 있고 성당처럼요 막 유리에 크리스탈로 만들어가지고 막 빛 들어오고 막 이러면요 감동됩니다. 와 대단하다. 저절로 숙연해지지. 그죠? 예배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하면 속아요. 그렇죠? 우리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이들이 영적 상태의 체질이 과거 속에 늘 상처 속에 있다 보니까 부모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 왜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무슨 죄를 졌길래 이곳에 살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보면 삶에서 체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바꾸려고 십계명을 주시면서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어이구, 여러분 이런 불교 단체도 보면은 그 석탄절이라고 해가지고 막 행사 치르는 거 봐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연등행렬 보면은. 근데 뭐 이스라엘은 안식일 지킨다고 초막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행사하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 의미. 모든 것 끝났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여러분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뭘까요? 너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케 하시는 어떤 대적도 꺾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입니까?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이 날이 바로 보리 50일째. 보리 수확하는 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을 지켜라. 보리 수확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 이런 현장에 실물을 가지고 많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계시죠. 그렇죠? 요단 건너면서도 각인시키고, 그래서 능력, 기적 통해서 각인시키고,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계속 각인시키죠. 그래서 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거기서 그 회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모이니까 회막이 되는 거죠. 성막에 모이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성막 속에서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회막에서 예배할 때 누리고, 이거를 너의 장막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불신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없는 백성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12가지 문제 속에 어떻게 재앙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수장절을 통해서 이제는 가을에 모든 걸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이 수장절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이다. 이건 우리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추수감사주일, 우리나라도 수장절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우리나라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자.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농사진 거 감사하면서 감 갖다 놓고 배추 갖다 놓고 무 갖다 놓고 이렇게 잔뜩 싸가지고 이 풍성케 하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한다. 근데 실상 이 영적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모두 끝났냐? 이는 성령의 역사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보호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성삼위 하나님. 그렇다면 너희의 인생 속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보호자의 배경 속에 너희 심과 권세가 뭐냐? 너희는 바로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이 응답의 주역이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서 뒤에서. 성경에 이 천사들이 많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에워싸여 있었을 때 기도할 때 그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역사적 그 문헌에 보면은 질식해서 죽었다. 질식해서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히스기야 병 낫고 나니까 사신 보냈죠. 아니 어떻게 이런 큰 역사 기적 18만 5천 명을 일시에 멸망시킨 비결이 뭘까? 야, 거기에다가 죽을 병 걸린 히스기야 왕이 난 그 비밀이 뭘까? 사신 보냈더니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거. 내 탕고 보여주고 금방패 병기들 쫙 보여주고 나니까 바벨론 산이 눈이 둥그러져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금방패 저 모든 보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속게 되죠.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내 것을 말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방법이 이랬더니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더니 내 지식 가지고 했더니 뭔가 됐다고 하는 걸 자꾸만 말할 수밖에 없죠.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갈릴 사람들아, 천사가 얘기하죠. 어찌하여서 하늘로 가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는 것입니다. 빛 앞에 흑암은 꺾이는 거죠. 꺾이는 건 뭡니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영적 분위기가. 아무리 주변에서 무슨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비밀 가지고 있으면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왜요? 조용히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내셨죠. 이제는 내 인생 속의 역사심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것이다. 393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 미래에 하나님이 수장률을 통해서 미래의 축복, 그게 바로 뭡니까? 후대가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고 거기에 세계 흑암의 문화를 바꿀 문화 바꿀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흑암의 문화.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지역의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종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적 운동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으면은 뭐 해야 되냐? 시간적인 집중을 해라.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모든 방해 요소들을 버려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3절에 보니까 1회 동안 7일 동안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라.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런 영적 비밀 가지면은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 열어가시고 응답하심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집중. 마가다라 방에 열흘 동안. 그랬더니 날마다 매일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만의 나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5분, 10분이라도 가져야 되겠구나. 왜요? 영적 세계 안다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 할수록 응답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너와 내 자녀와 또 내 집에 유하는 객과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까지 레위인까지 모두가 집중해라. 왜요? 안 된다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했던 거 이거 다 버려라. 원리스에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원리스. 이게 중요하죠. 한 사람 불평하게 되면 이게 점점 전염병처럼 퍼져가지고 계속 원망하게 되죠. 해봐도 안 돼. 안 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안 되는 거지. 왜요? 이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답이 안 난 상태에 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함께 집중해라. 각자 교구마다 구역마다 모여가지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 가족끼리 한번 집중해 보세요. 야, 우리 아빠 놓고 아니면 우리 현장을 놓고 우리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이거 말고 하나님의 관심 가지고 집중해 보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도 우리 어머니가 했던 그 집중의 비밀. 어느 곳에 가도 환경과 문제 상관없이 혼자 그 비밀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그죠?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이거를 의무적으로. 여러분, 바쁜 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면 막 분주하게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서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 무슨 힘이에요? 영적 힘. 이건 안 보이는 힘입니다. 안 보이는 힘. 안 보이는 힘. 뭐 배운 것, 지식 없어도 관계없어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힘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내 능력 가지고 헌신하게 되고 내 노력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이제는 구체적인 집중을 해라. 구체적인 집중. 그게 뭘까요? 실제적인 것을 해라. 실제적으로 해라. 실제적으로. 가짜로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을 알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도 하고 어느 방송국의 PD는 고속도로 화장실 앞에다가 10,000원짜리를 낚싯줄에 탁 붙여가지고 연결을 해놓고서 촬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10,000원짜리를 보면서 치마를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서 없으니까 일어나서 주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날아가거든요. 쫓아가서 보니까 카메라가 앞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남자들은 안 그렇죠. 그죠? 구두발로 딱 밟고서 옆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담배 하나 꺼내가지고 사람 없을 때까지 피고 앉으세요. 사람 없을 때 주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도망가는 거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그런 걸 통해서 점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드려라. 15절에 예배하는 곳에서 예물 드려라. 뭐 이 말은 헌금 잘해라 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라. 즐거워. 우리 또 다음 예배 순서 있습니다만은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장로님 나와서 기도할 때 같이 또 우리도 아멘하고 같이 동참하고 그죠? 헌금할 때도 같이 기뻐하고 부담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그 예배는 의미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해라. 왜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에서 축복을 주고 계시는 시간이다. 그 영적 사실을 믿으라. 우리가 콩이나 옥수수 이런 거 씨 심을 때 아까워합니까? 아니죠. 어떤 희망이 있어요? 아, 이거 심으면은 분명히 100배, 1000배 열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썩더라도 심잖아요. 이게 영적 의미가 그런 건데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 상태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걸 잘 모르니까 내 거, 안 돼, 어려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건 또 더 문제네요. 그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데. 저는 식당 가면 그런 걸 많이 보죠. 한국 사람 특징. 오늘 내가 살게. 카드 탕. 아니야, 내가 사야 돼. 막 집어 던지고 옛날 같으면 현금으로 다 지불할 때는요. 막 돈이 날아가고 막 이럽니다. 이게 미덕인지 모르겠지만은 야, 대단하다. 막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내가 살게. 막 이런다. 택시 탄도 이렇게 보면은 시어머니가 가는데 딸이 엄마 갔다가 맛있는 거 사잡수라고 택시 안에 넣어주면은 가다가 또 버려. 아니야, 내가 이걸 네 돈을 어떻게 쓰겠냐고 또 버려. 야, 이런 또 미덕이 있구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날수록요, 그냥 빼가지고 안 줍니다. 어떻게 해요? 봉투에 탁 담아서
정성스럽게 글도 하나 써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달하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람일수록. 안 그러면요, 대충 있나? 아이고, 요 5만 원짜리 나왔네.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 빼기도 하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죠. 11조에 대한 메시지 했잖아요. 그거는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 11조 규례해 놓으니까 조회수는 별로 없어. 또 11조 하는가 보다 싶은데 그 말이 아니죠.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너의 중심이 어때요? 중심. 그래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받은 복대로 해라. 받은 복대로. 여기 보면 17절에 받은 복대로. 여러분, 받은 복,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만큼 내 믿음이 표현되게 돼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시달리다가 온 사람일수록 헌금을 잘하잖아요. 왜요? 교회 얼마 하는지는 몰라. 옆에서 보니까 중직자들이 보니까 1,000원짜리 꺼내고 하는 거, 교회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구나. 1,000원짜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기도 하지요. 그 말이 아닌데 은혜대로 해라. 은혜대로. 오죽했으면 유럽이나 이런 서구에 보면은 접시에다가 헌금 드렸다. 접시에다가 딱 해서. 주머니니까 모릅니다. 얼마 1,000원 넣는지 500원 넣는지 몰라요. 근데 접시에다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워낙 안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온라인으로 해도 전부 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시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성공하려 안 해도 하나님은 이미 성공의 자리에, 내가 승리하려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 봐도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고통이 오히려 응답으로 다가오게 됐죠. 그렇죠. 누가 요셉이 내가 총리해야지 고시 공부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살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237 나라 복음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이게 어려움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재앙 주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릇을, 큰 응답을 주어서 세계 살릴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귀의 힘을 믿으시고 오늘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말씀의 성취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